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귀신을 쫓다, 축사하다, 귀신을 쫓아내다, 축출하다. 뭐 축사나 축출은 같은 말인데요. 사실 귀신을 가장 강하게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 우리 조용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지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제가 좀 제자로서 이렇게 가까이서 많이 뵙게 됐고, 목사님이 오사카에 오셔서 제자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뭐 우리 순복음교회 뭐 이름만 대도 알 제자들이 그때 오사카 성회 때 다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사카 담임으로 조용기 목사님 식사할 때 이제 정면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저녁 기도회를 만들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목사님 다 들으신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여보 그 소리를 줄이세요. 당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끊임없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귀신을 내쫓으라. 저는 굉장히 깊이 새겨 담았어요. 나는 저녁마다 일정이 끝나고 나면 사역하기 전에도 나는 숙소에서 나오지 않고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지만 사역이 끝난 다음에 숙소에 와서도 30분 이상은 나는 귀신을 쫓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떠덕떠덕 귀신이 붙는 거예요. 생각에도 붙고 몸에도 붙고.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에 일과 다 끝나고도 30분을 쫓는데 나와 여러분이 안 쫓고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안 붙어서가 아니라 감지를,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귀신을 쫓아야 되는가, 귀신을 쫓는 이 사역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목적을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는 거는 호기심에서 쫓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다가 귀신들이 막 올라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를 호기심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귀신 쫓는 것에 대한 이론을 엄청나게 책을 읽으시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 귀신 시달리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귀신을 쫓다가 꼭 안 되고 막 싸나오면 나한테 맡겨요. 최 목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래갖고 그래, 이분이 일은 저질러 놓고 제가 꼭 뒷말인문의를 하는데 이분이 매번 호기심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엔 여러분 음란한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준다고 하다가 이분이 음란한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사역도 못하고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음란한 귀신 들린 여인하고 같이 부부가 되었고 지금도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폐인이 돼서 사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은 우리가 호기심으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야 될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의 교두부를 작성하는 작업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영혼을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여 떠나가라. 저는 한번 신방을 갔는데 엄마도 정신병, 딸들도 정신병,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지 참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귀신이 막 이 가정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잡고 있어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머니 묻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정신병을 일으키는 귀신아, 가난의 귀신아, 이 가정에서 다 떠나가라. 딸들까지 대물림하게 해서 귀신으로
어거하는 악한 영아 묶여라, 떠나가라, 예수께는 떠나갈지어다 막 쫓아냈는데, 진짜 어머니에게서, 어린 딸들에게서 귀신 떠나가고 나니까 그 더럽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방을 갔던 정상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열망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신이 잡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이 어떻게 귀신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 전파를 위한 교두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열망. 아멘. 우리가 호기심으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또 해야 되고, 그 무장하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 축출 사역의 이 성경적인 배경이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베레아 귀신론은 귀신을 쫓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귀신을 오래 쫓아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귀신을 여러 번 쫓아보니까, 뭐 500번 귀신을 쫓아보니까 나는 점치는 귀신이었다 이렇게 막 분리를 해보니까 이러더라. 나는 죽은 사후의 영인데 이 사람한테 원한이 있어서 못 가서 이렇게 됐다.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샤머니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죽은 사후의 영이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다, 니네가 나 밥 굶겼잖아, 그 무당들 할 때 보면 막 귀신 그 강림한다 그러죠. 강술. 귀신이 막 굿할 때 그러면 막 아버지가 막 왜 나 옛날에 그렇게 니네가 때렸냐 막 다 맞춰요. 그 아버지 영이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요, 육신은 여기 있지만 영과 혼은 합쳐져서 영혼이 돼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지, 혼령이 돼가지고 베레아 귀신론 한국 샤머니즘 같이 100살까지 살아야 될 수인데 교통사고로 30에 죽었다, 70년을 여기서 남은 기간을 떠돌아다닌다. 전부 샤머니즘입니다. 거짓말.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 혼령이 돼서 떠돌아다니지 절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하려고. 뭐하러 말하려고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은 거짓 압인데. 그래,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게 언제 성경에 등장해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신약. 구약의 성경 찾는 단어에서, 구약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한 번도 안 나와요. 악령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악령. 사울이 막 정신적으로 막 그래갖고 다윗에게 막 칼 던지고 막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트니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 악신이.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귀신을 쫓는 장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귀신은 언제부터 쫓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주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병자에게 붙어있는 귀신 내쫓고, 거라사 청년에게 붙었던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귀신 쫓는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면은 유럽 교회 같이 잠자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초합리적이죠. 성경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초이성적이죠.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초과학적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귀신 축출 사역의 배경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돼지떼로 들어가라 쫓아내잖아요. 그래 그 청년이 정상이 되잖아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아줬잖아요. 그걸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고 베드로가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은. 이 사역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목회자, 뭐 최수일 목사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이제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쫓다 보면 역류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나한테 달라붙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우울한 기도해 줬는데 어마어마하게 제가 우울해요. 그 다음에 편도선 기도해 줬는데 어마어마하게 편도선이 아파서 침을 못 삼키고요. 이게 전이 될 때를 많이 느껴요. 귀신이 그냥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면 어딘가 또 붙어야 되잖아요. 귀신은 자기 스스로 영이기 때문에 몸에 응거하려고 그러거든요. 몸에. 제일 귀신 좋아하는 데가 이 사람 몸입니다. 사람 몸. 사람 몸이 안 되면 그 다음 짐승. 그 다음에 짐승 몸도 안 되면 그 다음 귀신들이 자주 좋아하는 오랫동안 제사의식을 행하던 그런 장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하고, 저는 선교지 가서 절대로 힌두 템플이나 뭐 이런 데 불교 사찰 안 들어가요. 관광지라 그래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귀신을 왜 쫓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신을 쫓는 성경적인 배경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일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쫓는 사역의 근거는 예수님, 사도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귀신을 내쫓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귀신을 쫓다 보면요, 귀신 맨날 그래요. 귀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 귀신인가? 우리가 맨날 이제 귀신 하니까 가다가 탁 넘어지면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발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초점이 귀신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은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축사할 때 눈을 보고 하잖아요. 인격 대 인격이니까. 그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이. 내가 눈을 딱 보고 마음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아, 예수의 너 떠나가라. 이제 말로 하기 전에 제가 마음으로 먼저 선포를 해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에서 그 눈을 통해서 그 귀신이 다 들어요. 예수의 너 이제 떠나가라. 이제 마음으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듣고 있지 악한 영아, 눈을 보면서 떠나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귀신 축사 많이 한 때는요, 사람들이 제 눈을 보면 무섭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막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막 눈을 할 때 이렇게 뭐 부드럽게 인자하게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막, 그러니까 막 이 눈을 막 이렇게 뜨고 막 나오라! 떠나가!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초신자가 이제 우울증이 걸렸는데, 제가 이제 그 언니가 좀 부탁을 해서 딱 가서 눈을 딱 보는데, 그 초신자가 언니 이 사람 눈 왜 이렇게 무서워? 그래. 제가 목회자인데 언니 눈이 너무 무서워, 이 사람 눈 못 보겠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가 버리더라고요. 아,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여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귀신 사역, 축출 사역을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귀신이 아니에요. 이 영혼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고, 이 영혼에게 예수님이 주님의 주재권, 주님이 이 영혼을 통치하기 위해서,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으니까 주인 아닌 귀신을 우리가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축기를 하고 나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충전을 받아야 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다시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 내일은 이 귀신을 어떻게 쫓을까? 아,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일까? 아, 이 귀신이 언제 들어왔을까? 모든 초점이 귀신.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귀신에게 쏟고 맙니다. 여러분, 그 가짜 화폐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만 딱 알아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가짜를 다. 근데 이것도 가짜야, 이것도 가짜만 계속 추적하는 사람은 나중에 진짜 같은 가짜에 쏟고 맙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귀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언제 들어갔어? 귀신은 거짓말의 귀신이고 도적인데, 여러분 집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봐요? 아저씨 도둑이세요? 예, 나 도둑이에요. 아저씨는 뭐가 전문이세요? 나 금고털이에요. 아저씨 몇 년째세요? 부끄러워요. 이제 2년째예요. 뭐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이 사람은 금고털이고 이제 2년 도적질 했던 사람이고, 또 그거 믿을래요? 그리고 이렇게 도적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똑같습니다, 원리가. 주님이 이름을 물어본 건 딱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귀신 축사에서 그냥 권세와 능력으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 무슨 귀신이야? 점치는 귀신이야? 나 동자 귀신이야? 나 굶어 죽은 거지 귀신이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 몇 년째 들어갔어? 빨리 말해. 이거 다 샤머니즘과 막 섞여 있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떠나가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에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한 기원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상징적인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 내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전까지 주님의 구속사는 완성이 됐습니다. 재림이 ing죠. 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신구약 전체는 뭐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그래, 성경에 보면 귀신의 기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사야 14장 12절이 상징적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 별 위치에서 이제 이사야 14장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가 거하자, 이렇게 막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중권세 잡은 어디로? 공중권세 안으로, 땅으로 그냥 던져서 찍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과 연결을 해서 보면은 떨어질 때 하늘의 별 얼마를? 3분의 1을 갖고 떨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타락한 천사 3분의 1,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 3분의 2. 수적으로 누가 더 우세해요? 우리가 더 우세합니다. 귀신보다 우리를,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호천사나 이런 천사에 대해서 천사론이 이렇게 잘 깊이 안 다뤄져 있습니다. 이단으로 가고 막 이럴까봐. 근데 사실은 유대교에서나 천사, 수호천사나 이런 굉장히 많이 천사가 보호해주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한국 교회 사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붙드심인데, 사실 저는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도 그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시잖아요. 근데 귀신은 예를 들어 한 마리라면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는 둘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단의 기원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게 다 성경학자들이나 이렇게 가설이에요, 가설. 루시퍼라는 단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 사전에 성경에 루시퍼 쳐보니까 찾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럼 성경학자들은 루시퍼는 누구냐? 이 천사장 셋이 있었잖아요. 군대장과 미가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찬양 루시엘.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이었는데 이 찬양 담당했던 루시엘이 교만해져 갖고 루시퍼가 됐다. 이거는 성경학자들의 가설이지 성경에 그 기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루시퍼보다는 이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마귀,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사실은 최고 우두머리 한 명이에요. 한 마리. 그래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할 때 마귀들과, 그건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마귀와 싸울지라. 왜? 최고 우두머리는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부리시는 악령, 악신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전에서 귀신은 뭐냐?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 혼령. 이게 이제 샤머니즘적인 거죠. 죽은 뒤에 남아요?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동자 귀신이다. 나 배고파 죽은 귀신이다. 니네 아버지 귀신이다. 니네가 내 어깨에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래 보면 어깨에.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너무 마음 아팠던 게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도 이혼한 부인이 이제 급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그 부인이 그립고 그 부인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무당을 통해서 그 혼령을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래 무당이 이제 여보 뭐 하면서 막 서로 주고받고 막 틀린 말 없습니다. 왜? 귀신은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부인의 영, 혼령이 아닙니다. 그럼 귀신이 그 아내의 혼령인 척 속이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귀신의 정체나 하는 일을 통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잖아요. 너 어떤 귀신이야? 거짓말하는 귀신이지. 너 더러운 귀신이지. 뭐 모든 것에 귀신을 막 붙입니다. 저는 이거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뭐 음란한 귀신, 성경에 있는 것들은 맞아요.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이제 막 거기에 덧붙여서 너 탐욕을 일으키는 귀신이지. 너 싸움하게 하는 귀신이지. 너 도적질하는 귀신이지. 뭐 자기가 이제 알아서 막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의자에 앉다가 좀 다치면 너 의자 귀신이지. 참 베레아 귀신은 막 별 귀신을 다 붙입니다 거기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사단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은 어떤 이름을 또 사탄의 다른 이름이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의 임금.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사단의 이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은 사단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을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 사단이 그 쫄개들 귀신들이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귀신은 시험하고요. 귀신은 우리의 원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잘못되게 끊임없이 공격하지요. 그 다음에 귀신은 우리의 영혼을, 가정을, 건강을, 물질을 끊임없이 도적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호자로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 인생을 도적질 못해가지, 여러분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주재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도적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꼴 다 도적질해 갑니다. 다 도적질해 가.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주님이 내 삶의 보좌에 완전하게 주인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완전하게 주인으로 자정하실 때 도적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족들의 삶을, 물질을, 건강을 도적질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단의 조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은 귀신의 조직들, 그러니까 우두머리인 사단과 그 밑에 졸개들은 우리랑 싸움을 할 때 굉장히 조직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아주 군대 조직을 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영혼을 도적질해 가려고 할 때 그냥 귀신이 때로 조직을 가지고 마치 사자가 누떼를 공격할 때 조직적으로 몰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몰고 막 끊임없이 해서 잡듯이 귀신은 여러분의 삶에 귀신들이 사단이 가정을 깨게 만들고 자녀들 미래를 깨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할 때 조직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라들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 여러분 마귀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서 모든 영들을 갖고 이 땅을 이 세상의 왕이니까 임금이니까 이 땅을 지배하려고 그러겠죠. 그때 그 다음에 대륙적으로 북미, 남미, 아프리카 대륙을 맡는 마귀 밑에 사령관들. 그 다음에 또 그 대륙에서 뭐 동부 가면은 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을 맡는 또 한국 안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서울, 또 서울 안에서도 구를 맡는, 구 안에서도 또 더 들어가서 동을 맡는 체계적으로. 여러분 귀신은 절대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귀신은 그 대신 자기들 조직을 통해서 마귀가 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보게 된 건데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귀신이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이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가서 일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요? 전입 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갖고 갑니다. 우리의 정보. 그럼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다 귀신이 공유하면서 지역을 관리하는 귀신들이 전부 다. 그래, 여러분의 과거를 제일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 그래, 나중에 귀신은 어떻게 싸워요? 전략과 전술에서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참수하고 미혹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뭔가? 귀신은 약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약한 것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받는 젊은 자매가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20살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끊임없이 필리핀, 미얀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면서 전 세계를 문화를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눌렸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 청소년 시절에 부모 없이 여러분 필리핀에서 2년 공부하고 미얀마에 가서, 제가 선교지에 가봤지만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힘든지 몰라요. 언어나 사람 만나는 거나, 사람이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가는 곳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배척했던 미얀마 친구라든지 마음의 분노, 미움. 목사님, 저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고요. 자매입니다, 자매.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그래요. 미우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섭더라고. 나 그 자매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어.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 이번에 신경안정제랑 우울증 약을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내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어야 된다. 지금. 그리고 네가 더 안정을 취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봐가면서 양을 좀 줄이자. 어마어마하게. 또 제가 또 상담받는 자매는 30대 초반인데 정말 탤런트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에서 최고 중요한 그 학교 하면은 그 전공에 대해서 최고로 쳐주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만 쓰면 이 두려움 때문에 과민성 대장염을 앓으면서 하루에 화장실을 수십 번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 불안감, 초조함.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얼룩진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가정이 깨지려고 그러고, 나는 어느 지체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두려워요. 왜? 엄마 아빠가 늘 싸우면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내 옆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나는 옛날 그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엄마가 없어서 입학식도 옆집 아줌마 손잡고 가고. 근데 지금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가 어디로 가면 어떡할까? 늘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그래. 근데 어마어마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자매입니다. 마귀는, 귀신은 다른 걸로 많이 해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성적으로 무너졌다. 그럼 마귀는 다른 거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을 성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럼 마귀는 다른 거 안 건드려요.
탐욕을 통해서 주일 성수도 못하게 하고 만몬, 물질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되게 만들고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대인기피증이나 공포증을 집어넣어서 대인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여러분을 신앙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의 영을 죽여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 시골에 뭐 이렇게 어수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고 조직을 갖고 있고 평생 동안 사람 시험에 들게 하고 신앙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깨지게 하는 일만 수천 년 동안 해온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내가 일본에 갔는데 뭐 일본에 우리 또 집사님들이 몇 분 들어오셨는데 일본에 보면은 뭐 7대째 뭐 우동집 200년 동안 뭐 가문을 이은 우동집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집만 가야 되는 면발이나 육수 맛이 있어요. 뭐 7대째라든지 막 10몇 대째. 그건 장인입니다. 장인 진짜 그 분야. 일본의 와세다 최고 또 좋은 과를 나온 박사까지 받은 자매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가업을 입어서 우동 육수를 내면서 나는 일본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귀하게 봐요. 우리는 아버지 일하면은 자녀들한테 그거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가업을 잇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게 풍족해도 딱 한 가지 먹고 싶은 것만 눈을 딱 선악과. 저거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죽는다는 것 같았는데.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절대 죽지 않아. 먹어. 저거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니네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속이니까 그 많은 것들은 다 하나도 안 보이고 선악과만 보암직 먹음직. 그리고 결국 먹고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야야, 너 노년 어떻게 할 거야? 노년 너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일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속을 뻔했어요. 주일 성수 한 트랍 놀 뻔했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 성적인 것 쫓아내세요. 나는 남성들이 이렇게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유혹을 느끼고 많이 넘어지는 거. 그래서 나는 남성의 정복력이 좀 강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러운 귀신은 남녀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열심인데도 악한 영이 얼마나 음란하게 역사를 하는지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남편 말고도 이성을 느껴줘요 그래. 야, 그런데 내가 남자 역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여성도 성적인 것들을 남편 말고도 귀신 역사가 음란하는 거, 뭐 남녀 가리지 않죠. 물질 남녀 가리지 않죠. 분노 남녀 가리지 않지요. 모든 것. 그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연약한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늘 주님 앞에 연약한 것을 놓고 기도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맞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바짝 빨리 엎드려요.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안 때리잖아요. 제가 아들 둘 키워봤지만. 근데 고집 피우면 맞아요 이제. 그래 저는
굉장히 약었어요. 주님이 딱 깨닫게 해주면 그냥 주님 잘못됐습니다. 주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빨리빨리 돌아서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마지막 때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 깨지게 만들고 이제 코로나니까 더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대면 예배 안 가니까 편하다고 유튜브로 드리고 때돼 보세요. 신앙 다 죽습니다. 왜? 사도행전적인 신앙은 뭐예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고요. 왜? 장작이 하나가 탈 때보다 5개가 탈 때가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는 불이 막 임할 때 옆으로 막 퍼지거든요. 막 뜨거워서 뒹굴면 그 불이 내게도 막 오고 그러면서 모두가 막 성령 충만을 받는 건데 전부가 다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우리 진짜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단은 조직적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단은 조직적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추석 지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귀신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미혹해하는 귀신, 정신병을 일으키는 귀신, 육체적인 병을 일으키는 귀신,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귀신 축기를 하거나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줄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하고, 저도 사실 오늘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귀신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마음에 공격이 오는지, 백신 맞았는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추석 후로 미룰까? 여보, 추석 후로 미룰까?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너무 길게 공백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기도해 보니까 이거 내가 마귀한테 또 속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적 전쟁이나 귀신에 대해서 하려면 얼마나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안 해야 되겠다는, 자꾸. 더군다나 오늘 진짜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고 나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오늘 진짜 강의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귀신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 어떻게 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지, 이거 어디 가서 배울 데 없습니다. 이거 최순일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 거 그냥 다 문서화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우리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제 최순일 목사가 우리 목사님께 배운 것을 전수해야 되잖아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되고, 뭐 귀신은 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 가르쳐 주실 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진짜 또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가나의 우리 노진환 목사님, 마포대교구인데 노진환 목사님 가나 선교사로 지금 나가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제자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님들은 다 초대해서 제가 거기서 제자교회에서 8년인가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회를 봤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오늘 뭐 병자가 치료받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마포대교구에 와가지고 맨날 마포대교구 대교구 사무실에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러면 팍 나가 떨어지고. 우리 여러분, 새신자 전도 초청잔치 때 새신자들 막 전부 다 막 모시고 왔잖아요. 그런데 마포 일대교구 일소교구의 지역장님 한 분이 얼마나 악한 귀신이 들어갔는지, 이분이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 죽여버릴 겁니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 씨발 뭘 개새끼 막 하고 막, 막 이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의 집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 보면 얼굴이.
그 시기가요. 제 이름도 안 부른다. 야, 인연 하면서 좀만 늦었다 그러면 주먹이 와 있고요. 아들을 때렸는데 뼈가 부러졌습니다. 지금도. 이 새끼가 사람입니까? 죽여버릴 거예요. 막 이러고. 그래 내가 이 새신자 초청잔치에 막 새신자들이 교회 가면 선물 준다고 왔는데 막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빨리 기도하고 보내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뭐 30년간 맞았다 그랬나? 야, 이 개 하면서 쳐다보면 주먹이 와 있대요. 30년을 막 폭행에 이렇게 짓누르고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가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는 무협지에서나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요. 그러면서 꼭 누가 뒤에서 쫙 당기는 것 같죠? 제 앞에서 저 대교구 사무실 입구 문 쪽으로 그냥 쫙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 꼭 무협지에 나오듯이 그냥 쫙.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빨리 이렇게 하고 치마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갖고 집사님 오늘 여기는 초신자 초청잔치라서 안 되겠어요. 나중에 저희 집으로 전화하면 제가 저녁에 전화를 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스피커폰으로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내가 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30년 동안 폭행으로 얼룩지게 하고 이 딸을 괴롭혔던 그런 마음의 남편에 대한 분노로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딱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나한테 그래요. 네가 이 새끼야 뭔데, 내가 30년 동안 여기서 잘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그러더니 내가 대교구장님한테 욕을 했네? 또 이제 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랬다가 또 귀신이 확 잡을 때는 이 새끼 못 나간다. 나 30년 동안 여기서 잘 살았어. 네가 뭔데 왜 나 쫓아? 그래 나오라. 떠나가라 막. 으악 막. 그렇게 대교구 사무실에 들어오면 안 되겠어서 이제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또 자매하고 저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권사님 몇 분 직린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요. 왜 막 쓰러져 버리고 막 치마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럼 막 나중에 기도 이제 끝나고 보내면은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몸을 털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다음에는 나 절대도 부르지 마세요. 아이고 붙을까봐 겁나네 이러고 나오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정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치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여러분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금 벌써 50분이 넘게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지를 하겠습니다.